우리는 한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과 기쁨, 불행과 슬픔은 모두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쥐고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번역을 보니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먹과 상관 있게 살면 저절로 거머쥐고 인주와 상관 있게 살면 저절로 붉어진다. 이 말은 인간관계를 잘 맺으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어떤 것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미신 은혜의 손길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미치광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광인은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떤 상관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거라사입니다. 마태는 이곳을 가다라 지방으로, 그리고 마가는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가볼리 한 지역인데, 이 데가볼리는 데가폴리스, 그래서 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거라사는 가다라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지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돼지 키우는 일을 주업으로 삼는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을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미치광이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돼지 키우는 거 불결하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피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미치광이와 만나게 된 거죠. 더군다나 그 만남의 장소는 무덤가였습니다. 무덤가는 일반 사람들조차도 꺼려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이 만남이 의도된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미치광이를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이 광인을 만난 것입니다. 당시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게네사렛에서 거사라를 가려면 저 지도가 가운데 부분을 보면 게네사렛이 있고 그 중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호수에서 풍랑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힘들게 이제 거라사 지역을
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보면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라사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라사 광인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찌 그곳을 가다가 이 광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한 미치광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데 누리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광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미치광이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의 처참한 지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밤낮 늘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금 막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일종의 결핍 또 어떤 이렇게 분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게 자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자해 아닙니까? 이 광인의 삶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포기한 삶입니다.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거라사 광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망 속에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분노하며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치유하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다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과 상관 있는 삶,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주님과 상관 있는, 주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힘들게 이 광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광인이 예수님 만나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도대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 말씀은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보세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당신이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 저를 간섭하세요? 저 괴롭히지 마세요. 저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광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오히려 괴로우니,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오히려 괴로우니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인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위대한 변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어쩐지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치 우리도 이 고라사의 광인처럼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저를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 이상은 간섭하지 마세요. 저를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니,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니 그냥 적당히 믿을 수 있도록, 적당히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창세기에서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 이제 야곱에 관한 말씀이 쭉 야곱에 관한 말씀을 좀 묵상했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그렇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야곱은 이제 좀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야곱은 베델로 가야 합니다. 야곱이 맨 처음에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어떤 약속해 줘요? 야곱,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때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제가 반드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베델로 가야죠.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야곱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창세기 야곱의 삶을 쭉 지켜보면 그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야곱이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에 머무는 이유는 그곳이 야곱이 살기가 편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야곱이 고생했잖아요. 사실은 고생했는데 세겜이 살기가 편안했던 거예요. 야곱이 짐승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짐승을 먹이기에는 이 세겜이 편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남은 것입니다. 야곱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약속도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지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생명까지도 사실 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겜에 머물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엔 모든 걸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델 이후에 그 야곱의 삶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모았던 재산들이 있잖아요.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간섭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 수요일이 되는 것이 좀 괴롭습니다. 성도님들이 수요 성령 기도에 너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수요 성령 기도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못 모였지만 사실 지금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못 나올 수 있는 분들, 생업이 있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못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분들은. 그런데 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수요 예배는 없는데 유독 한국 사람만 수요 예배를 드린다. 또 우리는 새벽 기도도 드리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수요 예배는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요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 개신교 초창기의 수요 예배는, 선교 초창기의 수요 예배는 3일 예배 혹은 3일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수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는 전기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호롱불이나 촛불을 밝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절에 그들은 왜 그렇게 모이기 어려운 여건에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맹목적으로 따라서 한 것일까요? 지성이 모자라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어두운 밤길을 불빛도 없이 오리 심리가 되는 먼 길을 걸어와 수요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어디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교회의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악하고 비참했던 한국의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민족을 살리는 희망이라는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시 성도들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자신의 미래를, 또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에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요즘에 세상이 힘들다고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미래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참기쁨 교회를 든든히 세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집에서 한다. 나는 다르게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참기쁨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도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데서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힘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이 수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번거롭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라사의 광인처럼 당장 편하자고 예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인생이 형통하는 인생입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이 미치광이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미치광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미추광이는, 이 광이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내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세상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를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주님의 영광 타밀 교회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그곳을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요. 제가 방문한 다음에 그것을 방문하고 나서 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 교회 이름이 타밀 교회잖아요. 타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한 부족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곳에는 다 타밀족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 교회 이제 교회가 있는 이상민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에.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말레이시아에 들어올 때 인도 사람들을 타밀족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벌목, 이 나무를 베는 그런 역할을 이 노예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은 여전히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을을 형성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지금 어떠냐? 그들의 후손들도 거의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은 거기 다 이제 농장지대거든요. 다 농장에서 일꾼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농장에서 일꾼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겐 꿈이 없어요. 난 이렇게 내가 다른 삶을 살아봐야지, 다른 인생을 살아봐야지. 말레이시아는 이제 1년 내내 여름이에요. 30도를 넘나들어요. 그때 앞에서 죽어라고 일해도 한국 돈으로 몇천 원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가정들을 방문해 봤는데 보면, 야,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이것이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기에는 인간의 존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존재 있는 존엄한 존재로 그렇게 이 세상에 지으셨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들에게 영혼을 구하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자기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영원히 살고 마는 거예요. 이제 선교제에 가보면 이상민 선교사님이 아동센터를 두 군데, 1 아동센터, 2 아동센터, 두 곳의 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레베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도 타밀족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은 간호사입니다. 근데 그는 이상민 선교사님이 가기 일찍 전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곳에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감리교회가. 근데 그게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상민 선교사의 사역을 돕고 있고, 그 옆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동센터를 지을 때 이제 헌금도 해주고 그랬어요. 저 직접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레베카라고 하는 그 여성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소망 없이, 꿈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농장에서 일꾼으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들인 거죠. 근데 그가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정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면서 그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그에게 물론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눈들이 틀려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해요.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레베카도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전에 이 선교사님 전에 그 선교사님 장모님이 거기서 고아원 사역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사역을 한 중요한 동기는 그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정말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존재 가치가 바뀌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왜? 그러면 바뀌니까, 그러면 틀려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산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간섭하고 개입할 때 우리의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